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음도 있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애굽의 최고의 통치자 바로 앞에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최고의 통치자 바로입니다. 누가 내놓으라고 해서 내놓을 사람이 아닙니다. 거대한 성벽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나 해결될 기미가 없는 문제 같은 거대한 바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경제적 상황에 나아지지 않습니다. 죽겠는데, 고통스러워서 이러다 정말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상황은 전혀 바뀌지를 않습니다. 한 번 꼬인 인간관계를 어떻게 좀 실타래처럼 술술 풀리기를 바라는데 풀려고 하니까 더 엉키고 설켜버립니다. 이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답한 현실 속에서,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진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야 싸워요. 네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용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현장에 가면 말씀과 현실이 달라요. 이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고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거기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이 백성은 당신의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백성은 원래 노예가 아닙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을 내놓으십시오. 그렇게 말했다가 곤욕을 치르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집을 주면서 숫자를 채우게 했는데 이제는 집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의 숫자를 채우려고 하니까 고통이 가중이 됐어요. 모세가 긁어부스럼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것이 자기가 말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를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말을 잘 못할까? 말을 잘해서 바로를 설득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을 텐데, 내 무능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그는 스스로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말 못하는 모세, 말주변이 없는 모세, 말을 조리있게 해서 바로를 설득할 수 없었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은 너를 신대접을 받게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까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만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낼 수가 있거든요.
3절 5절 읽어보겠어요. 그대로 시작. 내가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은 바로가 완악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모세가. 그래서 오늘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현실이 왜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요? 직장에 가면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있는데요, 하나님, 이 직장 상사가 나를 너무 괴롭혀요. 내가 너무 힘이 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고 갔는데 그 직장 상사가 끄떡도 않고요, 그 다음 날 그 자리에 그대로 지키고요,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네요. 사랑하는 자녀가 자꾸 불순종하면서 곁길로 자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이 청소년의 이 방황을 멈추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 여전히 방황하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숨 넘어가는데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나 이러다가 진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경제적인 압박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왜 하나님은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에게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일까? 그 고통을 통해서, 그 극한 상황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문제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뒷걸음질을 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왜 이 어려운 상황이 끝나지 않은가라고 질문하는 대신에 여기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실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믿음으로 현장에서 도전하셔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해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뭐라고 부르지요? 내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이 군대는 세상의 땅을 정복하거나 다른 민족의 재산을 빼앗는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거짓과 우상과 불의와 싸우게 만드세요. 그때 이 군대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군대는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대의 사령관은 누구이실까요? 말씀하시라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의 사령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의 사령관은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명령하시면 순종하면 그분이 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우면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현장에 가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전사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자,
모세의 나이가 80이고요. 그의 형 아론의 나이가 83세입니다. 노인입니다. 힘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강력한 영적 지도력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체험했거든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숱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거든요. 80세, 83세이지만 이들은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가보니까 현장하고 말씀하고 갭이 생겼어요. 괴리감이 생겼어요. 은혜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 받고 감동받고 은혜가 충만해서 이제는 될 것 같아서 갔더니 바로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바로를 이긴다고 하는 것은 생각같이 쉽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행하기에는 말씀이 힘이고 능력이 되는데요, 현장에 가보니까 말씀보다 바로가 더 커 보여요. 자, 그런데 오늘 모세와 아론이 잘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이 자기들의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거부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잘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면 망할 것 같고요, 말씀대로 하면 패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이 훈련을 시켰거든요. 어떤 훈련일까요? 순종 훈련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것 순종하는 건 그건 순종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어떤 훈련이냐면 할 수 없는데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 있지요. 이걸 하나님이 요구하셨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은 A, B, C, D의 A입니다. 신앙의 성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니까 말씀 순종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훈련은, 첫 번째 훈련은 순종 훈련이더라고요. 가라면 가는 거예요. 머무르라면 머무르는 거예요. 특별히 안식일 제도를 장착시키는데 말씀 주시고요, 이들이 일주일 하루 쉬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이 비결을 가르치는데, 만나 먹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 훈련을 시키고요, 안식일 훈련을 시켜요. 먹을 양식이 없지요. 하늘에서 매일 새벽에 눈이 오듯이 비같이 만나가 떨어져요. 그러면 그것을 긁어서 가지고 오면 하루 양식이 돼요. 하루치만 가져와야 돼요. 이틀치 욕심이 생기죠. 나간 궤제에 이틀치 가져오지 해서 이틀치를 가져왔더니 하루 먹고 남는 것 내일 먹어야지 했더니 다 썩고 부패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식일, 바로 안식일 날은 토요일이지요. 금요일 날 2배를 거둬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은 나가지 말아요.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안식일에 나갔는데 만나가 없어. 그리고 안식일에는 거두지 않아도 먹을 수 있어. 그러면서 뭐를 가르쳐요? 안식일 제도요. 쉬어야 돼. 하루는 쉬어야 돼. 안식일을 정착시키는데요, 먹는 걸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또한 이날은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정하세요. 단순히 설교 듣는 날이 아니라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날인 거예요. 그럴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요, 바로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군대가 바로를 이겨야 새 길로 나갈 거 아니에요. 바로를 이겨야만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면서 함께 여러분과 불렀던 찬양이죠.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그때 뭐 하지요?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바로 군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바로의 권력을 어떻게 이기고 애굽을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를 이길 수 있는 힘이요, 애국 군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잖아요. 우리는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거대하게 보여도 절대로 세상 앞에, 세상의 그 거대함에 위축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불러주셨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새 길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세상을 이기는 능력, 세상의 화려한 힘에 위축되지 마시고요, 세상의 그 권력 앞에 쫄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지팡이를 던지십시오. 시작. 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만약 바로가 너에게 기적을 보이라고 하면 너희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진짜 그랬습니다. 10절이 그렇게 나와요. 읽어보겠어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을 때 진짜로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던지면 뭐가 되지요? 지팡이가 되지. 이게 상식입니다. 우리는 상식으로 살아요. 지팡이를 던지면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상식이고요. 그렇게 다 살아요. 그러나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러나 연약한 우리의 하나님이 플러스 되시니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막대기를 던졌는데 당연히 막대기가 되는 거지요. 그러나 막대기를 던졌는데 막대기가 아니라 뱀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상식으로 사는데 상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이 상식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바로의 술객들도 아론과 똑같이 지팡이로 뱀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의 믿음을 비웃으면서 우리도 그 정도는 한다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야, 교회 다녀봐야 별거 있냐? 야, 교회 다녀서 나은 게 뭐 있어? 얘기해봐. 교회 다녔더니 출세시켜줘? 성공시켜주었어? 떼돈 벌게 해주었어? 돈 조금 벌었다고? 야, 우리도 돈 벌었어. 어쩌면 너희들보다 우리들이 돈이 더 많을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세상은요 요술을 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돈도 모으고요, 권력도 얻고요, 인기도 얻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재주를 보고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들이 화려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요령, 세상의 방법, 세상의 순서로 똑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그때 우리는 신앙에 대한 회의, 신앙에 대한 의심, 갈등들을 갖게 되지요.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11절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바로도 자, 애굽의 술객들도 아론과 똑같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네요. 그게 그거 아니야? 전반전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어디에 속냐면 전반전에 속는 거예요. 전반전 보여준 게 전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 전반전에 속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전반전이에요. 세상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과 다른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세상은 이렇게 잘 사는데 그건 전반전이에요. 후반전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론의 뱀이 그 술객의 뱀을 다 삼켜버린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방식이 잠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성경은 후반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전반전에 쏟고 있습니다. 1대0으로 지고 있거든요. 지금 세상이 1대0으로 이기고 있는 것 같거든요. 2대0으로 이기고 있거든요. 이게 3대0은 끝나는 줄, 후반전에 갔더니 4대3으로 이겼어. 아멘 좀 하시라요. 여러분의 인생이 전반전이 아니라 후반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줄 믿어요? 4대3으로, 5대3으로, 7대3으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돈, 명예, 쾌락이라는 매력적인 지팡이를 던지면서 그것이 진짜 힘인 양 자랑하고 있습니다. 돈은 절대적인 안전을 약속해 줍니다. 왜 사람들이 돈을 쌓아놓고 살고 싶을까요? 내 미래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 같아. 명예는요, 내 가치를 증명해 주거든. 그래서 명예를 얻고 싶어. 우리 감독교에서는 감독하고 싶어. 왜냐하면 내 가치를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싶은 거거든요. 쾌락은 뭐예요? 스트레스를 즉각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화려한 세상의 지팡이를 던지고 살고 싶은 거예요. 반면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던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앙 때문에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손해도 보고 사는 거예요. 때로는 남들은 빨리빨리 돈도 잘 벌고 출세하고 앞서가는 것 같고 괜히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럴 때가 느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당장 눈앞에 뱀이 문제가 왜 이렇게 커 보이는지 몰라요. 세상 방식이 기도보다 훨씬 나은 것 같고요. 세상 방식이 말씀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뱀의 화려한 혀놀림에 저는 썩지 않기를 바랍니다. 뱀이 현란하게 혀를 놀려낼 때요,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와서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서울대 나온 경제학을 전공하고 인문학을 전공해가지고 앞에 나와서 패널로 나왔는데 굉장한 말을 잘해서 사람들을 막 현란하게 유혹했어요. 그게 맞는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뱀의 화려함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팡이가, 여러분의 기도의 지팡이가, 여러분의 말씀의 지팡이가 결국은 모든 뱀을 삼켜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인 것 같아요. 세상은 다 보여주는 것으로 전부인 양 여기에 다 매료시키고요, 여기에 다 우리를 매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역사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보이는 것은 빙상의 일각입니다. 이 지구가 돌고 있어요, 안 돌고 있어요? 지구가 돌아야 안 돌아요? 돌아요. 알아요?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 이게 430km인가? 이게 시속 430km인가를 이게 내고 돈데 이게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느껴져. 그런데 이 지구를 돌리고 계시는 분이 계셔. 누구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보이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지 아니하고요, 역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것은 이 기적을 행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모세가 아니고 누구지요? 모세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모세의 대변인 누구예요? 83세 된 아론이에요. 왜 아론일까요? 이 능력이 누구의 스펙이나 누구의 재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무엇으로 의하여 결정되느냐? 능력의 공급자인 하나님의 콘센트에 내가 꽂혀 있느냐가 승패를 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이를 하나 쓰는데 이게 그냥 되나 말이죠. 콘센트에다가 플러그를 꽂아야죠. 그래야 작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능력은 어디서 와요? 여기서 오지 않아. 콘센트에서 와. 여러분, 우리의 능력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콘센트예요. 이 콘센트에 내 인생의 플러그를 꽂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능력으로 사는 삶, 그게 기독인의 삶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세상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방식은 내 연약한 인생의 플러그를 저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콘센트에 꽂아놓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어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은 어제까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거든요. 어제까지 그들은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은 아무리 애써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망신만 당하고 있어요. 왜요? 소진됐어요. 이 배터리가 방전이 되고 만 거예요. 어제는 됐는데 오늘은 방전돼서 내 능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들어왔던 능력이 나간 거였어요.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갔던 것뿐이었어요. 오늘 그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어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치료할 수 없었습니까? 라고 묻죠.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런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는 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 잘했다고 해서 이번에도 잘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큰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번에도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늘 주님으로부터 새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늘 기도해서 내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틸 힘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설교 원고 작성을 다 해놓고 났는데 이 찬송이 생각나서 한번 불러봐야지 하고 오늘 아침에 연습을 해서 했는데 아직도 시원찮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 받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못해도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때문에 저는 힘있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서 2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사서 배터리 100% 충전을 해서 어제 하루 완벽하게 사용했다 할지라도요, 오늘 또 충전하지 않으면 스마트폰이 안 켜질 수 있어. 방전되면 못 쓰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은혜 받은 것으로 영구적으로 되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방전해요. 우리는 소진해요. 우리는 탈진합니다. 어제 받았던 은혜가 오늘까지 이어가면 좋겠지만 어제 기도했더니 오늘 기도가 잘 돼. 맞아요. 그러나 어제 기도한 힘을 가지고 오늘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기도하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충전기에 내 자신을 꽂아 놓아야 합니다. 어제의 성공이 도취되거나 과거의 영적 성숙만 거기에 자만하지 않고 영적인 충정소로 나가셔서요, 하나님께 꽂아 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충전을 받아서 내 지팡이를 세상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새로운 길로,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렇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세상은 점점 더 바로의 마음처럼 완악해질 겁니다. 기술이 발전하고요, 삶이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독합니다. 불안은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완악한 시대에 우리를 모세와 아론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에 여러분의 믿음을 비웃고 그들의 성공을 과시할 때 당당히 믿음의 지팡이를 던지십시오. 내가 결과에 너무 애쓰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결국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이 승리가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상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친 파도 부르겠습니다. 주 품에